여러분은 혹시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큰 폭풍 가운데 내몰린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006년쯤 20대 중반에 과거 안동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비가 오는 길, 그 당시 멀리서 사역하기 위해서 구입한 작은 이 중고차 안에는 안동과 예천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5명의 신학생들이 그 좁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교회 사역은 너무 바빠서 속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구에서 국도로 내달린 지 1시간이 지났고 이 군위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커브를 튼 순간 물 웅덩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핸들을 돌리는 방향과 바퀴의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드레일에 부딪혀 20m 정도 나간 후에 기차 건널목 보호 펜스를 부딪혀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폐차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일단 차에서 나와서 일어섰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 논두렁에 그냥 무작정 누웠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119가 도착했고 이 군위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누워서 일주일만 쉬면 낫는다라는 그러한 진단이었습니다. 저 또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5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형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지 말고 고향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다시 119를 타고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MRI를 찍었는데 그런데 지난 엑스레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 허리 척추 4번에 금이 갔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척추에 핀을 받고 약 2개월간을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후 1년이 지나고 다시 핀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운동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이 MRI를 통해서는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의 인생, 엑스레이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MRI를 통해 더욱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요나 선지자는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깊은 속마음에는 알아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 하면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죽게 나오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일으켜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2절과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반복적인 말씀과 함께 이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합니다.
니느웨가 어떠한 곳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원수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산채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날카로운 장대에 몸을 꽂아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너무나 냉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원수의 나라요, 징벌받아 마땅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나라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완전하게 처단해 줄 것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였던 아수르에게 요나를 통하여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너의 그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현재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고집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깨달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요, 내 행동은 그저 내 행동대로 말씀과 삶이 전혀 분리된 채로 움직이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뒤에 오늘 이 요나의 삶이, 그 삶의 위치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서 1장 3절에는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니느웨의 위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북쪽으로 약 5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각선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니느웨보다 무려 4배 이상이나 먼 지역, 바로 2500마일이나 되는 그 다시스로 그 몸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그 모든 행동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그 모든 요나의 삶이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찾기 위하여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요나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사람들이 시끄러운 그 모든 배 위에서 기도하거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위로해야 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배 밑에 내려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 밑바닥의 인생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이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바다 깊은 곳으로 요나는 또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바닷속에서 어디로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오늘 요나는 밤낮 3일을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향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끝내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간 요나의 삶이 지금 현재 너무나 비참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이 요나, 이러한 요나를 대신해 오늘 누가 배 위에서 요나에게 말을 전합니까? 오히려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배 위에 있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워 잠자고 있는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선장이 찾아와 그를 깨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선지자였던 요나의 모습이 전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선장이 도리어 오늘 요나를 타이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야, 네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요나야, 네가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충고하고 있는 오늘 이 선장의 모습이 혹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배 밑에 숨으면 요나의 모습, 요나의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요나는 숨어 지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지내는 이 모든 요나의 모습 또한 그 사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명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그 일들, 지금 요나가 행하고 있는 그 비겁한 일들, 요나가 지금 행하고 있는 숨으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뚜렷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피하는 모든 순간에서 바다를 흔드시고 사공들을 그렇게, 그리고 선장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시기를 위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성공도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허무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사공들을 들어서, 그 모든 선장을 들어서 여호와의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음성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한 부르심으로 선장을 깨우시고 또한 그 선장의 음성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고 계십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급한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느냐?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에게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그마치 850대 1에 그 갈멜산 대첩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습니다. 너무나 용감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였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렇게 대승을 거두었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해져 가는 모습을 엘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어 대적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이 엘리야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향을 잃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말씀, 사명,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큰 승리와 그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선지자직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멀어져가는 그 모든 엘리야의 모습, 죽기로 마음을 먹은 그 너무나 외로운 엘리야를 우리는 또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자신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 절박함과 외로움에 빠져 있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던 이 엘리야는 오늘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죽기로 간구한 이 엘리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그러한 엘리야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처럼 또 엘리야처럼 큰 폭풍으로 배가 깨어진 상황,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상황, 이세벨에게 쫓기는 그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똑같진 않습니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슬픈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로 작정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남겨진 7,000명의 용사가 너희 앞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그 모든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 모든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요나를,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요나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중국에 있는 지하신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비인가로 낮에는 공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였고 밤에는 신학교로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안의 눈을 피해 수업을 진행하다가도 몇 번씩이나 도피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들은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중에는 3, 4일을 기차를 타고 온 학생들도 있었고 가족 전체가 함께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15세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젊은 사역자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서 몇몇 학생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부모님들이 지금 공안에 붙잡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신학을 공부한 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붙잡혔는데 어떤 친구들의 부모님은 사형을 당했고 또 어떤 친구들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3, 4일 걸려서 돌아오는 그 모든 신학교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은 비록 공안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 부모님의 그 명령을, 그 순종을 이어서 자기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이 중국 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들의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보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끝까지 사명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말 실족하여 넘어지고 목말라 할 때, 넘어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쉼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기도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사명을 잃은 요나가 결국 2장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폭풍을 뚫고 배가 깨어지는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서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가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지금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 자리,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광야길로 걸어가는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을 대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2006년 제가 큰 사고를 당할 때 저는 신학대학교 마지막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야 하고
목회자로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5명의 신학생 중에 다른 4명의 신학생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저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제 목회자 인생을 걸어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손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모든 소망과 끊어진 모든 육체적 그 소망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2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주님 의지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광야와 같은 시간, 고난의 시간, 깊은 흑암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장소와 시간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밤이 정말 하나님과 마주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